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 풀이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꽃과 열매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숨은 동기까지 강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구약과 신약이 다 포함되고 율법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폐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나 소, 비둘기 이런 짐승으로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어린 양으로서 완전히 하나님께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것은 폐기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시민법이라는 법은 이제 각 나라에 있는 법이니까 주로 민법, 상법 이런 법이니까 이 법은 이제 각 나라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같은 원리를 갖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금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도덕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하나님 나라 율법으로 강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한 3개월 있으면서 이삭이라는 랍비를 만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못 지킵니다. 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회개해야 되죠. 누구를 믿고 회개하는가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데는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구약에는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이게 의라고 그래요. 죄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능동적으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키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는데 애쓰는 것도 너무 작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내 속에 임하게 되고 삶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삶으로 담아내는 면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나였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으로 받아내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살인 얘기를 해요. 10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 모세를 말한다고 하기보다요, 모세의 율법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해석을 하는데 외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다. 모세오경의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요 들었다는 표현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해석을 외형적으로만 했다.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내면은 미워하든지 뭐 내면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살인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2000규빗만 안 가면 된다, 900m만 안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불을 켜지 않으면 된다. 안식일 법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같으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큰 건물 가보면 엘리베이터 2개가 있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하나는 누르면 되고요, 하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층마다 섭니다.
한식 엘리베이터예요. 그대로 외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도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한번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누가 밖에서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왜 하냐니까 이제 자기 집에 그 불이 이게 안 들어오는데 그거 이제 서유지를 올려달라는 거죠. 한시간에 자기는 서유지도 못 올려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서유지를 올려주고 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외형적인 걸 강조한단 말이죠. 살인하는 것도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내면적 동기도 상관없다 이거죠.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너희가 들었는데 22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예수님은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에까지 확장해서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 나라 율법을 강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세상 법정은 살인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외형적인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 나라 법정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일은 심판을 받게 된다. 너 하지 말아라. 의로운 분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막 화내는 거 있죠. 엄마 아빠도 막 아들 딸에게 막 화를 막 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애들이 커도 상처를 받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라가란 말은 아람어인데요.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2장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 때부터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 공회는 71명의 공회원이 있습니다. 이 공회원 가운데 보면 대지상 반열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바리새인 일부,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또는 방백들 이렇게 해서 이 공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최고 대법정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되는데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 공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보, 멍청이 막 여러 가지 욕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법정에 잡혀가게 된다. 미련한 놈 이것도 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 지옥불은 흰놈 아들 골짜기 게헨나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한데요.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던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가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 남북쪽으로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데요. 지옥복에 들어간다. 쓰레기장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더 깊이 강화를 시켜요. 숨은 동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까지도 율법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미움부터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해치게 되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나쁜 동기를 갖지 말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욕하는 것 자체가 살인할 수 있는 동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상도 보면 막 욕을 함부로 하잖아요. 이 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문둥아. 경상도 쪽 옛날에 문둥이가 제일 많았다고 그러죠. 이 말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웃으려고 농담 삼아 하는 말도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 쓰기 전에 하나님께 10분을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고 성경과 나눔 현금을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예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들을 가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요. 먼저 형제를 찾아가란 말이죠. 가서 화목하고 서로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사람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 화목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핵심은 하나님 예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이 중요한 예물도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가지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나를 고발하는 자가 길에서 만난 거야. 급히 사화하라 이거죠. 그래야지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또 재판관이 옥리 감옥의 간수들에게 내어줘서 네가 감옥에 갇힐 수 있으니까 빨리 화해를 해라.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의 것이 우리 믿는 형제 간의 관계라면 뒤의 것은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포함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잘못하면 네가 고발당해갖고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모든 걸 다 갚아라 이거죠.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한 푼은 그 당시 화폐 단위로 보면 6분의 1 데나리오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말에 적당한 말이 있는데요. 땡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빚진 거 있으면 다 갚아야 된다 그러죠.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있다면
용서를 다 빌고 화해를 다 한 다음에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6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더 깊이 심화한다고 그럴까요? 강화한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때 행동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남에게 화를 낸다든지 라가라 바보 멍청이라고 말한다든지 미를 한 놈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살인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다 보면 살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화내지 마라, 노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마음에 함부로 말해서 상처 주지 말아라. 이것도 살인죄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게 해주세요. 안 그러고는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화도 내고 악한 마음도 품고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사단은 마음부터 안 좋게 만들어요.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세상적인 걸로 자꾸 채우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확 차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사단의 것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이렇게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이득한 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가잖아요. 판단할 때 봐도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게 제일 큰 기준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원하는 거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끄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안 속했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삶을 옮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할 때 참 하나님 놀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동성애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교회 때문에 막아내요. 그래도 교회 내에서 동성애는 죄다. 나쁜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성애가 왜 죄냐? 사람은 자기가 성을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 되지. 아무리 육체적으로는 여자라도 자기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성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단이 뒤에 움켜쥐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잘 형성할 때에 내 행동도 하나님 나라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이 사회도 밝아지고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뭐 지식을 가르치고 이 기능을 가르칩니다. 좋은 가치관을 가르치면 좋은데 이것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5세 넘는 분은 옛날에 그때는 후진국이었잖아요. 그것이 기준이 되고 40대부터 65세까지는 중진국이 기준이 되고 40대 미만은 고생해 본 적이 없잖아요. 선진국의 그 문화가
기준되어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세 가지 문화가 공존하지 않는가? 상당히 일리는 말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형적으로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죠. 숨은 동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살인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화해할 것 있으면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고, 또 고발자가 함께 길에 섰을 때 빨리 사화해서 감옥에 가지 말아라. 숨은 동기가 중요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깊이 율법이 보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언약합니다.